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오실 때 그 소 모임 조심하라고 이제 연락 받으셨을 텐데, 저희도 되게 주의하면서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필이면 또 이제 교회 모임들이어서 또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이럴 때 교회 예배 모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점점 더 모일 수 있겠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방역하면서 또 그거 잘 그렇게 모여야 되겠다는 좀 생각은 들고요. 이미 만약에 이제 좀 더 좀 심각해지면 그때는 또 다시 저희가 또 영상으로 그냥 또 모여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귀하게 함께 모여서 또 오늘도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단장님이랑 잠깐 우리 시작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진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뭐가 정말 위로가 되고 또 기대가 될까? 사실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가장 선하고 기쁜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가 해답이라는 게 다시금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기대할 게 점점 더 없어져가는 이 시기가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고백들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첫 시작을 이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은 예수전도단에서 번안을 새롭게 해서 하늘과 땅 위의 주님이 아닌 하늘 위의 주님밖에라고 해서 그 찬양인데, 저는 처음에 이 찬양 샬롬 선교에서 번역한 이 찬양으로 접해서 이 가사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님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모든 것 되심을 우리 함께 선포함으로 오늘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해요. 내 맘과 마음 지칠 때에도 진리의 말씀 이기림 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내 반석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찬양을 더 고백합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함께 나눴던 찬양인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결국 믿음으로 걷는 자의 또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바다라면 바다의 길을 내시고 만약 그 바다의 길이 없다면 또 다른 곳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또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할렐루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참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맘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만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의 민족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우리를 대표해서全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주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와 다른 것을 찾고 또 하나님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족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고민하며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치토형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적은 인원이지만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예배로 모이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또 방역에 힘쓰며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선가 이 영상을 통하여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찬양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맞닥뜨린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겸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고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그 깨닫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 입술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지체들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너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자녀를 낳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결론은 엘리사벳이 그래서 수치가 사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불임의 부부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가 응답됐다. 아들을 낳을 거야. 너의 수치가 제해졌어. 이걸 적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은 이 불임의 부부는 구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있고 또 뭐 한나도 있고. 근데 그들의 출생은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사무엘이나 또는 이삭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에 대해서 이 불임에 대해서 나타나서 천사 또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불임의 부부가 자녀를 낳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주기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에 초점이 아닌 이 말씀 속에서 누가는 과연 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가 하는 거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4절에 그 처음 서론을 가지고 얘기할 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전했던 것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당신에게도 이걸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좋은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에 왜 예수의 탄생이 아닌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그 마리아의 그 이 수태고지와 세례 요한의 이제 이 수태고지가 쌍으로 묶여 나오고 세례 요한의 출생하고 예수의 출생이 이렇게 쌍으로 묶여 나와요. 다른 본문에는 없는 누가만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탄생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누가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누가는 예수를 말하고 싶은데 그 예수를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고 선하신 그 예수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요 이야기들 포함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고 되어 있죠. 헤롯은 반 유대인 반 이방인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전을 굉장히 일찍 건축했어요. BC 34년부터 건축을 하는데 결국에는 BC 20년부터입니다. BC 20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성전이 완성이 되냐면 AD 66년이니까 거의 86년 걸렸어요.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된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어졌는데 70년 AD 70년에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 4년만 완성된 후에 존속하고 있다가 로마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든 그런 헤롯 때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의해 기억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사가랴가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 출신이라는 얘기죠.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까 또 제사장 가문입니다.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원래 엘리셰바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헬라식 이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헬라 이름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아람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거기 로마로 또 어도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4개 국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말이 다 나오는 게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인데요. 어떻든 이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이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 이거는 구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규례대로 살았던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다는 건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따라서 순종을 했지만 그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다른 유대인들처럼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서 소나 양을 희생시켜 가지고 죄를 씻는 거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자, 이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쨌든 대단한 의인이었고 또 제사장 건문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들인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어요.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 이제 그 사가랴도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됐단 말이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저주를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만약에 유대인의 누구에게 자녀가 없다면 그 여자는 태가 다쳤다는 거, 하나님이 저주했다든지 본인의 죄가 있다든지 그런 인식들이 있어도 아주 수치스러운. 그래서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잉태된 게 나타나니까 5달 동안 숨어 있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제거하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에게 지금 속국이 되어 있죠? 이방인의 속국이었어요. 아직 그들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다윗의 왕조를 이루지 못한, 늘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런 나라였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가랴가 8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반열이라는 것은 이제 24 반열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약 18,000명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18,000명이 언제 순서대로 하면, 그럼 한 사람은 18,000명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더라도 1년에 365일이죠. 360을 해서, 그럼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지나도, 예,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아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죠. 분향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소에 이 분향단이 있었죠.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그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누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분향할 때 그 바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 가까이 있진 않아요. 성전 가까이에는 제사장밖에 못 가고, 그 바깥에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그 바깥엔 여인의 뜰, 그래서 여인의 뜰 바깥으로는 또 이방인의 뜰, 이렇게 뜰이 다 달라요. 이방인의 뜰에 아마 그 성전에서 팔고 샀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긴 누구나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여자만 들어가는 거고, 이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마도 여기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면 이스라엘 뜰이든지 아니면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들은 뭘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분향단에서 같이 제사장 사가랴는 기도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네, 뭐 죄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고, 뭐 개인적인 제목 가지고 기도했겠죠. 자, 그러면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분향단에서. 거기서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 거기서 사가랴가 아이를 놓고 기도했었을까? 그 분향단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요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11절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단이 이렇게 있으면 사가랴가 이제 이렇게 있고 상단이 여기 있으면 이 우측편으로 이제 사자가 나타난 거죠. 본인이 볼 때 분향단의 우측인 거죠. 이 우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 권능,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사가랴가 깜짝 놀랐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존재가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너무 놀라서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야. 그러면 사가랴가 뭘 기도한 게 된 거죠? 아들 놓고 기도한 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맞지 않는 이유가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면 기도를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 전에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었을 땐 분명히 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걸 알았고, 사가랴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 기도는 포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왜 천사는 아들의 대한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럼 사가랴는 그 분향단에서 아들을 놓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사가랴는 분명히 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가 제사장으로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건 뭘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은 제사장 모두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걸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백성들도 아마 그걸 놓고 기도했겠죠. 개인의 죄를 위해서 또 개인의 여러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지만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너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천사가 대답을 해주고 이제 구원자가 올 거야. 예수가 올 거야. 메시아가 왔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왜 엉뚱하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랑 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요. 근데 주어지는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게 있어요. 아니 왜 아들을 주냐고요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고 우리 엘리사벳의 아이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 포기한 지가 오래고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징표를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너희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니까 응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방법이랑 우리랑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가 좀 생각이 됐어요.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귀. 두 번째, 볼 수 있는 눈.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주 얘기하셨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근데 물론 그거는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우리 아들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간고사인데 우리 아이들은 애가 너무너무 좋은데 공부에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세 가지를 좀 부탁했거든요. 첫 번째, 미루지 마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얻은 결과가 그거라면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미루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슨 결과겠냐. 너도 만족 못할 거니까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아들이 그 옷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옷이 되게 고가의 옷, 명품. 저희는 잘 모르는 그 명품 옷을 좋아하는데 그 옷보다 네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게 이거였어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미루지 않고, 그래야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옷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가랴가 기도했던 것들이 아닌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나에게 아들을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사가랴는 그래서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늙었고 아내도 지금 잉태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가랴는 이 기도를 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일단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기도가 아들이냐고 너희가 포기한 그 기도냐면 이 아들은 너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그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그냥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불임의 부부가 자녀를 얻어서 행복한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아들이 탄생함으로 이루어질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요한이 왜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까지 기쁨이 되냐면 불임의 부부에게 자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요한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도 되겠지만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가 큰 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아마도 예수 앞에서 큰 자라는 거겠죠. 세례 요한이 큰 자인 이유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결국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가 자라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시린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시린하고 다른 점은 나시린은 또 뭐를 안 하죠?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빠진 걸 보면 세례 요한은 나시린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이게 되게 독특한 점이 뭐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나 사사나 왕들이나 다 성령을 어떻게 임하시죠?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감동케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손이 성령에 감동하여 뭐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엘리야가 감동을 받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전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는 뭐로 태어나시죠? 성령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성령의 시대가 뭔가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성령이 필요할 때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모태로부터 있는 사람에게도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는 아예 성령으로 태어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근데 거듭나다가 무슨 뜻이냐면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모태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나왔을까요? 예수가 뭐로 출생하셨죠? 성령으로 출생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반드시 성령으로 출생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성령을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입죠. 성령으로 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성령을 모태로부터 충만.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아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 평생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건 17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17절은 16절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16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났다라고 천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죠. 포로오기로 돌아와서 그들은 이 땅 위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난 거죠. 그 사이에 로마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속국이 되기도 해요. 그럼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왜 누가가 가장 좋고 선한 것이 예수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가 먼저 출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라는 거죠. 돌이키는 건 누가 하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마치 누구의 역할과 같죠?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사는 역할이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좋고 선하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죽으신 사건, 그 진리에 대해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목소리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서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 하는 자가 되냐면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하죠? 방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언이 뭐냐? 난 곳, 그 사람들 모든 지역 언어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죠. 그럼 그들이 말한 건 방언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행전인 거죠.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불임의 부부를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거든요. 의인인 것 같죠. 흠이 없는 것 같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례요한을 이 불임의 부부에게 태어나게 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그 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가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에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죠?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잃어버린 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치토양교회 또 미니스트리 우리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 사는 이유가 정말 적은 인원이고 때로는 피곤하고 또 쉽지 않은 모임이지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 오신 이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악기도 시원치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예배 드릴 만한. 근데 우리는 신나는 뭐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진정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를 소개하고 가장 선하신 예수를 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오신 그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래도 감사한 건 누군가가 이 찬양을 듣고 누군가가 이걸 기도를 듣고 누군가가 말씀을 들으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요새 가난한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영상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두렵기도 하죠. 또 모이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뭘 놓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이거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안 생겨.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린 기도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거죠. 우린 구원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작기 때문에 뭐 더 모일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 더 어떻게 될까? 부흥할 수 있을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전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성도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근데 목사는 그런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께 맡긴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를 말해주는 그걸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지. 그게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죠. 그래 뭔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가랴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응답에 세례만을 주었던 그 기도응답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잘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니스트리도 그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작습니다. 우리가 해온 걸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도 85명의 우리 그 구독자가 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또 구독 계속 해주시고요. 요새 구독 잘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꼭 구독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걸어갈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 시대에 교회가 욕먹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그 일 할 거라고 말해요. 그는 어떻게 할 거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였어요. 모세도 선지자였고요. 그들에게서 이 엘리야를 얘기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걸 심령과 능력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기적을 베풀진 않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기적을 베풀지만 엘리야는 이 세례요한은 뭐만 하죠? 회개의 세례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세례요한이 전하는 세례,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세례를 하는데 그때는 이방인이 그 종교를 개종할 때 받는 게 세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왜요? 제사 드리고 있고 율법 지키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회개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세례가 세례요한에게서는 엘리야처럼 하는 기적과 같은 거죠. 여러분,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세례요한이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의 세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누군가의 심령을 건드려서 그가 회개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그 잃어버린 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귀를 간지럽히고 그냥 잠깐 은혜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심령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정말 엘리야가 역사했던 그 기적, 회개세를 전했던 세례요한의 기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에 대한 그 얘기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설교가 된다는 거 저는 깨닫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 표현을 보면 사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이걸 해석하는데 그냥 지금 바로 얘기를 드리면 아버지의 마음은 거스르는 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지금 거스르는 자가 된 거죠. 자식은요, 의인의 슬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자녀들을 버리고 이 아버지가 자녀들보다 못한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전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스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과 이 새로 일어난 자녀들은 의인의 슬기로운 자녀들처럼 된다는 거죠.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 세례요한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것을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아들의 응답이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희가 기다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보게 할, 깨닫게 할, 맞이하게 할, 준비하게 할, 돌아가게 할 그 인물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부딪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식적인 일에 꼭 부딪힙니다. 사가랴가 지금 이 뜻을 듣고 세례요한의 이 이야기, 자기 아들이 이런 아들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며 이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겁니까?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아들 얘기는 지금 들리지가 않고 이 아들이 할 얘기는 아니 내가 나이가 많고 지금 내 아내도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이렇게 돼요. 마리아가 또 물어봐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죠? 제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여기서 이름을 처음 얘기해줘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어디 나왔죠? 다니엘서에 나왔잖아요.
그 가브리엘이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니엘을 어루만져주고 얘기해줬던 똑같아요. 사가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어. 근데 너는 말을 못할 거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질책하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이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사가랴를 저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세례 요한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탄생이 중요한 거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방방곡곡에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세례 요한 이 목적으로 그냥 주어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침묵합니다. 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백성들이 사가랴 기다리는데 그가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나 생각했겠죠. 근데 나왔어요. 말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그럼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몸짓으로 말을 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어요.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못 들었겠죠? 왜? 사가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물론 손짓 발짓 못 해도 글을 써서 해줬을 수는 있겠네요. 글을 써도 만약 했으면. 그러면 엘리사벳이 이해되겠지만 지금 본인이 몸을 숨기고 있다는 건 사가랴가 전달해줬는가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이 자기 몸을 숨긴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마음은 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건 뭐죠? 내가 아들만 낳아봐. 가만두지 않겠어. 내 수치가 사라질 거야. 근데 사실은 엘리사벳의 수치가 사라지는 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야 그 수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수치가 그거잖아요. 나라를 잃고 하나님은 죽어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지금 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만 깨닫게 되겠죠. 언젠가 이 예수가 자기의 수치를 완전히 없애주실 분이라는 것.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둘이 만나요. 잉태 중에. 그리고 나서 서로 복중에서 뛰놀더라.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축복하죠. 또 마리아가 거기에 또 찬가를 불러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까? 물론 이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괴로움에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 문제가 아니라 외국이 더 문제거든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완전히 다 통행 금지고 뭐 미얀마나 뭐 이런 데는 아예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방역도 철저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후원도 끊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날리면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응답이 있겠냐는 거죠. 세례 요한의 기도 응답이 사실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그것으로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주셨을 때는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안에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잘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를 말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랬을 때 사가랴 엘리사벳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살아가겠어요. 지금은 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분명히 부모는 너무너무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한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또 가지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를 응답하시고 들으셨다고, 그리고 그 수치를 없애주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 백성들을 돌이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많습니다. 취토양도 참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응답받은 것도 있고 또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실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잘 버티고 신뢰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기도 응답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또 신뢰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입어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그거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입어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우리가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은혜라고 말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기도응답이 있으면 살아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게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 이 은혜, 측량할 수 없고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은혜, 주님 우리가 충만한지, 우리가 이것을 감사한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로 다시 한번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깨달음으로, 볼 수 있음으로, 들을 수 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어떤 것도 선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선하고 인자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아까 나눈 이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심령들이 회개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나가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분들 또 우리 가난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망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저어져야 되는 주님 너무 잘 아시죠. 그런 주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에게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맡아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님의 내 신명한 가운데 가난한 우리들과 걱정하여 두드려 하시니 주여 영광하여 주소서. 들리지 않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울상해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과 우리에게 너의 말씀을 통해 주고 보내주고 하나님 주님에게 닿지 못한 마음들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영광과 믿음을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닫게 된 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신 한 명 한 명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들을 보내셔야만 감당할 수 있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주여, 이러한 고백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놓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세례원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하심이며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과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 하나님 보면 정신적인 문제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 아뢰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 아시는 줄로 아오니 우리를 살아 숨쉬는 예수만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는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의 이 귀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 능력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의 이 영상을 통해 수많은 분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듣고 나눕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 아니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예수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찬양들이 참 많네요. 지금 불운을 꼽은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누가복음 말씀 중에 이 땅이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다가 이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많이 불렀었는데요.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었네.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해 예수께서 만나셨네. 죄인들과 약한 자, 부끄러운 자들 모두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눈물로 엎드려 말하네.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두 손 들고 외치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었네.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해 예수께서 만나셨네. 죄인들과 악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번만 더 예수께서 오시었네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에 예수께서 만나셨네 죄인들과 악한 자 부끄러운 자들 모두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눈물로 엎드려 말하네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두 손 들고 외치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번만 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도 지금 온 나라와 온 열방들이 난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전해져야겠습니다. 예수가 알려져야겠습니다. 가난한 자, 악한 자, 죄 지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구원을 베푸셨듯이 이 땅에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퍼져야겠습니다.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셨던 그 진우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 사람들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불의함과 잘못된과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증거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정말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며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억하며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입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면 예수를 얘기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예수가 증거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그 일꾼들이 되어 많은 추수할 것들을 추수하며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자체의 기근과 역병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아파함과 괴로움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사단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랑하는 우리 진천 미니스트리 우리 단장님이와 모든 지체들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외쳤던 그 무릎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기다렸던 기도의 제목이 아니지만 그 아들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하나님 능력을 통하여 성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날마다 증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우리의 발걸음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